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계속된 관계로 자리가 많이 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텐데 전도사님 뭐 바뀐 거 없습니까?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마음가짐에 따라온 거니까 깔끔해진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끝난 만큼 좀 부담스럽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아마 청소년부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거지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 박수 치면서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만약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도 알아가는 시간,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더라도 그냥 노래를 안 불러도 가사를 집중하고 입으로만 말해도 되고요. 그냥 눈으로 따라와도 됩니다. 그런데 가사에 좀 집중해 가면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청소년부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낸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혹여 시험 결과를 인해 실망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 대신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세상에 정해놓은 답안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주신 속도와 방향대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 이 비가 대지를 살리는 생명의 단비가 되듯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청소년부 공동체 위에도 깊이 스며들어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1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12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아멘. 잠시 드려준 예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많이 있으나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직 서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TV를 끄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누르면? 진짜요? 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르면 TV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그리고 이 기타를 이거를 풀면 줄이 끊어질까요? 그래요? 진짜로? 돌려봐도 돼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발로 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차볼까? 아니에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 마이크 이 전원을 이렇게 끄면 이게 터지면 어떡하죠? 만약에 뒤에서 불을 누가 절대 끄지 마세요. 뒤에서 버튼 누르면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불꽃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되죠?
강도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결과를 모르고 하는 일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TV 화면을 끄면 당연히 화면이 꺼지겠죠. 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돌리면 튜닝을 다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발로 차면 동아쌤한테 맞겠죠, 제가. 그렇죠? 아니, 내가 이길 수는 있어요, 동아쌤을. 어쨌든 이런 것처럼 결과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불안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스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스포일러. 근데 강도사님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19년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당시 개봉했을 때 중1 친구가 전사님 엔드게임 봤어요? 아니, 아이언맨 죽어요. 안 본 상태였어요. 나타샤 죽어요. 그때부터 중1들을 싫어했습니다. 신하준, 너 되게 싫어해 내가. 중1들 너무 싫어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일러, 스포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죠. 스포일러라는 뜻은 영화의 줄거리나 주요 장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재미를 떨어뜨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강도사님이 아까 한 행위들 있죠. 그것을 함으로써 결과를 알고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을 눌렀을 때 불이 꺼지고 켜지고라는 결과를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스포, 결과를 이미 안 것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강도사님의 이런 몸매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많이 먹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냥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밥을 좀 덜 먹었겠지. 기본이 3인분부터 만들어 먹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스포일러라는 것은 이렇게 결과를 미리 아는 것에 대한 건데, 근데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의는 재미가 없고 좀 뭔가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스포가 가득한 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스포가 가득해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스포하고 있을까? 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크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받게 될 최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인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큰 스포입니다. 이 스포를 가지고 있고 이 스포를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불안할까요? 아니면은 불안함이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죽음을 극복한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스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앞으로 추적해 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계속 썩어 나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감옥에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나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한 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격이죠. 그 가말리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덤비니까 최종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 온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야? 못 건드리게 되고, 로마 시민도 같은 로마 시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을 떼고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감옥에 잡아놨지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아멘. 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좀 죽여주세요. 좀 죽여주세요. 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근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사람의 삶이 떠오르게 만드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울은 지금 잡혀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잡히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명,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잡히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면 도망가셨다라고도 표현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잡히시지도 죽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잡혔지만 죽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같은 어떠한 사명이 있길래 바울은 잡혔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걸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가 잡혀있지만 너는 로마로 가야만 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스포일러는 바로 로마 행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를 가야만 했어요. 근데 그 로마를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바울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스포는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스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자, 우리 한 네 가지 구절을 좀 빠르게 살펴볼 건데 앞을 보시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무엇을 당해야 한다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죽지는 않을 거다. 자, 또 다른 말씀입니다. 13장 4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을 구원에 하였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죠. 로마서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끌고 와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세계를 평정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갈 때까지 바울은 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삶은 로마로 가야 끝이 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에서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서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넘기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각자의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로마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가야지만 인생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로마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로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려움과 좀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로 가야 하는 길목에 섰을 때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로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로마가 있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로마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로마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죠. 우리 모두의 로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십자가와 바울의 로마였다면 우리 모두의 로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로마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로마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로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로마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귀찮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왜 해야 돼? 라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박히셨어야 돼요? 박히지 않으셨어도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넘어선 일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고 귀찮고 짜증나고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에 그 순종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생명도 포기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생명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목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붙들고 있는 가치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로마,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누군가에게는 앞머리일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보는 것이 바로 순종이자 모두의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로마는 무엇일까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로마는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죠. 다 같이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로마, 우리 개개인이 가야 하는 로마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오늘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로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어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세상의 끝은 서머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내가 서머나에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지만 로마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이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 땅끝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모두가 다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은 여러분들이 마주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마주하는 상황과 사람들,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눈을 뜨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 보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왜 공부합니까? 뭐를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열심히 살아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주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해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러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대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강도사님한테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일 생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잘 보일 겁니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 우리가 가야 하는 로마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스포일러는 우리 모두에게 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모두 가야 하는 로마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로마는 사실 다다를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평생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에 평생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로마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죽일 듯이 위협하고 있고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강도사님은 늘 말하지만 고등학교 때 제일 잘 받은 성적이 40 몇 점이었어요. 근데도 잘 살아가잖아요. 예? 물론 뭐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잘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막 쓰러지게 할 것 같고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로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스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합시다. 자, 제 말을 따라하시면 돼요. 앞으로 예수님처럼 너를 대할게. 시작. 네,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시다. 너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줘. 시작.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하는 로마로 올바르게 갈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로마를 향해 갈 때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로마로 향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동체 소식을 듣겠는데요.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그 벌써 2026년 3분의 1이 지났어요. 그죠? 3분의 1 지났는데 여러분 그동안 뭘 좀 이루셨나요? 계획했던 것들 있었을 텐데 5월은 그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잠깐 보니까 그 로마 신화에 보면 마이아라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에서 이름을 따서 메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 마이아라는 여신은 성장과 번영, 또 봄의 생명력, 풍요 뭐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 학생 모두에게 5월달이 좀 풍성하고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저희가 야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야외 예배가 있는데 그 먼 곳이 아니고 여기 옆에 보면 이마트 맞은편에 중앙공원 있죠. 거기서 야외 예배를 하는데 10시에 모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10시 전에 한 9시 55분, 9시 50분까지는 와서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통상 저희가 야외 예배를 할 때 그 여기서 모여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야외 예배 장소로 직접 옵니다. 장소는 그 이마트 맞은편 중앙공원에 보면 거기 뒤에 게이트장이 있어요. 게이트장 있는 쪽으로 오시면 그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꼭 오시면 됩니다. 시간 맞춰서 꼭 오시길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 있으니까 그 장소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벤트와 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월자 축하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청소는 주님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작년까지 어린이였던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사순절 동안 필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절에 달걀 전달해 주신 분들은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고 좀 마감이 되었으니까 돌아오는 주 중에 또 시상을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